자, 이 열왕기상 5장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서 봉헌하는 과정을 자세히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루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떤 나무를 썼고 몇 센치짜리고 이런 것은 다루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어떤 의미만 찾아보려고 합니다. 솔로몬은 왕위에 오른 후에 4년째 되는 해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7년 만에 성전 건축을 완공하고 하나님께 봉헌을 했습니다. 자,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그 약속의 어떤 상징입니다. 그런 예루살렘 성전을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이 건축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식적으로는 솔로몬보다는 다윗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블레셋의 조롱거리로 전락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아주 화려하게 역사의 전면에 나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등장했지만 바로 이어진 사울의 핍박으로 인해 그의 인생은 갑자기 고난 그 자체가 되고 맙니다. 하지만 믿음과 인내로 그 고난의 세월을 이겨내고 왕위에 오른 사람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아주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설명하고 묘사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그래서 공부했습니다. 그에 비하면 솔로몬의 어떤 인생이나 솔로몬의 업적이나 솔로몬에 관한 묘사는 굉장히 적습니다. 비교도 안 됩니다. 믿음과 인내로 고난의 세월을 이겨내고 왕위에 오른 다윗이 성전을 건축함이 마땅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처럼 너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윗이 성전까지 건축함으로 그 방점을 찍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은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의 몫이 되고 맙니다.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영광의 면류관은 다윗의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것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윗이 아니라 그의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것임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그동안 너무 많은 전쟁을 치렀고 너무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했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윗 본인이 입을 통해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다윗이 왜 전쟁을 치렀습니까? 왜 수많은 전쟁을 치렀고 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뺏어야 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었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목숨을 걸고 치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성전을 건축할 자격을 잃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까? 역시 결국에는 해석의 문제로 귀착됩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잠언에서 가르쳐줍니다. 잠언의 말씀들 보면 먼저 잠언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잠언 19장 21절에서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에게 아무리 많은 생각이나 아무리 많은 계획들이 있어도 결국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뿐이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이런 말씀이 잠언에는 많이 나옵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하고 아무리 좋은 계획을 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어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경우에도 그랬습니다. 다윗에게는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습니다. 역대상 22장 7절에 보면 다윗이 나에게 그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토로했습니다. 어찌 그럴 마음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그럴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간절히 내가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거기까지는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성전 건축은 다윗 내가 아니고 솔로몬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국 누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솔로몬이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모세와 여호수아의 경우도 똑같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당연히 모세가 가나안 땅에 제일 먼저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진두지휘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일 역시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의 몫으로 남겨집니다. 그저 단순히 여호수아의 몫으로 남겨졌을 뿐만 아니라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합니다. 그 이유를 물론 설명합니다. 한 번, 그 많은 역사 가운데 한 번 하나님의 명령을 똑바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됩니다. 다윗과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에게 왜 가나안 땅을 밟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자신이 지금까지 감당한 일들을 자신이 끝내고 싶은 욕망이, 인간적인 욕심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모세 역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의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십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런 까닭에 우리 인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인생이라고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니고 결국은 내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까닭에 내 자신을, 내 지혜를 과신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참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친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